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람이 가진 약점은 쉽게 극복되지 못합니다. 특히 기질적인 약점은 어느 정도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끊어버리는 것이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부분을 건드리거나 비슷한 문제로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갈팡질팡하다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알면 어떻게 하든지 그 약점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약점이 우리의 인생을 발목 잡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점은 뭘까요? 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다른 남자에게 너무 쉽게 내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내를 누이라 해서 똑같이 내줍니다. 또 창세기 26장 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랄에 왔을 때 자기 아버지가 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런 거는 지 아버지 안 닮아도 좋을 텐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그대로 빼다 박은 것처럼 아들 이삭도 아주 판박이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해서 왕에게 이제 빼앗길 뻔하죠. 문제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상황에 쫓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이제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미리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서 지레 그렇게 하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병적이고 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이제 13절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에게 그 아버지 집을 떠나 다닐 때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자기 아내 보고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오라비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실수해가지고 남편이라고 그러지 말고 나보면 오빠라고 그래. 이렇게 이제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 이런 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부라면 어디에 가서든지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 와이프라고, 내 마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이지. 어정쩡하게 우리 동네 아는 여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 옛날 뭐 같은 동네에 살던 교회 다니던 뭐 선후배야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부터 그의 아내에게 어디 가서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라비라고 그래. 그게 나 살리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떠나왔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지명들이 나오죠. 네게부, 또 가데스, 술, 그랄. 자, 이런 이제 지명들은 이스라엘 전체 지도로 보면 맨 남쪽 지역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있었던 곳인데 특별히 그가 그랄이라는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에서 서쪽으로 가보면 지중해 쪽에 있는 바닷가는 아니고 그 중간쯤에 있는 지역인데 그 땅이 나중에 이제 블레셋이 거하는 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곳에 이제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랬는데 거류했다라는 것은 이게 애매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정착해 산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도 아니고 임시로 잠깐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랄에 이제 머무르게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그랄 사람들 들으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보통 이게 남녀가 같이 딱 등장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어떤 사이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뭘 잘 들어요? 호칭. 둘이 뭐라고 부르나? 이거를 이제 잘 듣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 먼저 이렇게 그랄에 들어가서 서로 부르는 호칭을 보니까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일단 부부는 아니고 누이다. 근데 낯선 여자인데 좀 특이하게 생겼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어디를 가가지고 말이죠. 뭐 여보라든지 뭐 누구 엄마라든지 뭐 자기라든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누이 이렇게 부르면 상대방이 오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저 사람은 부부가 아니구나. 그런데 여자에게 따로 남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싱글이구나. 뭐 돌싱인지 원래 모태솔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스코어 싱글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11절에서도 다시 언급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부부라고 하면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고 자기를 죽일까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이렇게 팔아 넘기듯이 그랄 사람들에게 보냈고 사라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아직 이삭을 안 낳았을 때예요. 자, 근데 만약에 사라가 아비멜렉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된다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깨져버리는 거죠. 자,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이 꿈으로 경고를 하신 거예요. 야, 네가 데리고 온 저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야. 건드리면 죽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억울했겠습니까? 안 억울했겠습니까? 억울했겠죠. 싱글인 줄 알고 기껏 결혼자금 주고 데리고 왔는데 내가 왜 저 여자 때문에 죽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여인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고 내가 죽어야 될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도 막 죽이시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입니까? 막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며 따지죠. 자, 그러면서 자기의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행실을 이렇게 보증해 달라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도 아비멜렉의 진심을 알아주셨어요. 자, 그래서 잘못을 범하고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함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타나서 경고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밝히면서, 그럼 아비멜렉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7절에 말씀해 줍니다.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예전에 애굽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그랄에서도 그렇고
반복적인 실수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또 사라를 다시 건져내시고, 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약점 때문에 계속해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하나님은 또 열심히 뒷수습해 주시면서 뒷감당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약점과 반복되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척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아주 용기 있고 강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조카 롯과 연관된 부분에서 보면 아주 호인이고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조카 롯과 이 다툼이 있을 때 어느 땅을 차지할 거냐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좋은 땅 까져라.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 소알 땅, 그러니까 심판이 내리기 전이라 그때는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래요. 그 정도로 그 땅이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통 크게 양보를 했던 호인입니다. 또 그곳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침략을 하고 재산을 빼앗고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의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저 위에 다메섹이 있는 데까지 쫓아가서 추격을 해서 싸워서 되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용감하구나 이렇게 보지만, 사실 그 오늘날로 비교를 해보면은요, 그 동네 자율방범대 대원들 데리고 다른 나라의 군인과 싸워서 이긴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병 데리고 5개 나라 연합군을 뒤쫓아가서 전쟁을 벌인다. 이거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이런 사나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은 아내와의 문제만 만나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무슨 콤플렉스를 느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마치 어떤 콤플렉스를 느끼는 것처럼 아내 문제만 만나면 아주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낯선 곳에만 가면 자기 아내를 탐내는 사람들에게 아내를 빼앗길 것 같고, 그리고 아내를 내 아내라고 하면 결국에는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도 그렇고 그랄에 왔을 때도 그렇고 또 동일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내보다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은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떻게 이 같은 집안에서 이복 누이 중에 아주 예쁘고 아주 좋은 이 사라를 아내로 삼다 보니까 이 아내를 만나면 어떤 이런 콤플렉스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 남자가 여자보다 좀 똑똑해야지 남자 노릇을 하고 구실을 하지, 그 여자가 너무 잘 나가고 막 드세면 이 남자가 사는 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좀 그랬던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외모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나는 과분해. 저 아내를 맞이했다는 게 과분해. 나는 아내에 대해 비하면 너무 초라해.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아내에 대한 과대망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배우자에 대한 이런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이게 병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이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죠? 마누라가 너무 예쁘고 나보다 뛰어나. 그러면 나로는 만족을 못 할 거야. 그러면 어디에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와서 작업을 걸면 그쪽으로 넘어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처증이 생기고 반대의 경우는 의부증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게 의처증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과대망상증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직 이삭을 낳기 전이니까 나이가 이제 90이든지 90에 하나 빠지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은 여자가 이렇게 자기 또래에 비해서 좀 젊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89살, 90살 된 이 89살 된 이 여자가 뭐 얼마나 예쁘면 그렇게 매력적이고 뭐 겁나게 뭐 예쁘고 섹시하고 뭐 그렇겠어요. 누가 그 90 먹은 그 사라를 보고 그렇게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겠어요. 역시 90 되신 분 계세요 지금?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이 열등감과 과대망상은 낯선 곳에만 가면 재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누가 내 마누라 뺏어가면 어떡하냐. 그리고 또 뺏어가면서 나를 또 죽이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피해망상, 과대망상에 빠지게 된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을 해서 신부를 데려오려면 막대한 결혼 자금, 신부 자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남자들은 그냥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혈기왕성한 이 남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자라도 강탈을 해서 아내로 삼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 성욕을 채운 후에 후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이 뭐 실제로 뭐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게 두려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실상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318명의 자기 사병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겼던 사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군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자기 식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마음을 굳게 먹으면 뭐 누구도 그 사라를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스스로 열등감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지킬 마음을 아예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내를 지키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포기하면서 이 사라와 입을 맞추고, 야, 내가 어디 가면 누이라고 할 테니까 너도 좀 그렇게 좀 해다고, 그리고 누가 너 달라고 그러면 내가 줄 테니까 그냥 잠만 말고 그냥 가져라. 그게 나 살리는 길이고 내게 은혜 베푸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둘이 합의를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문제에 있어서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또 아내의 모습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제대로 한번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열등감에 빠져서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뭐 아주 열심이고 아주 철저하고 아주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는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정죄할 정도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아주 초라해질 정도로 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약해지고 또 열등감을 느끼고 비겁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이 컴플렉스나 강박증 같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자유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콤플렉스와 강박증이 계속해서 우리를 발목을 잡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비슷한 실수를 계속해서 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학위 문제가 시끌시끌한데 제가 이래봬도 목회 상담학 박사입니다. 박사. 제가 그래서 목회 상담학을 석사과정 2년 하고 박사과정 3년 하고 이렇게 정식 제가 증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목회 상담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좀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예요. 상담을 하려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사람에 대한 심리를 또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일 때 왜 그런 행동을 보일까에 대해 추적하는 이제 시스템들을 좀 공부를 하게 되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그 머릿속에서 왜 그런 생각이 작동을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상담을 해올 때 그 올바른 대처 방법들이 생기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담학도 공부하고 또 그걸 목회적인 것에 적용을 시켜서 하는 게 목회 상담학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 제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속이 훤하게 들여다 보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몇 번 대해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컴플렉스가 있구나, 어떤 배경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태도를 보이겠구나, 이런 거는 이제 대충 감이 잡히는 거죠. 물론 저 자신에 대해서도 그것이 참 유익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면 내 안에 어떤 부분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이 있구나, 그리고 어떤 쓴뿌리들, 어떤 상처, 어떤 이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내 생각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되게 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되게 되고 또 2차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나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마 저런 배경이 있을 거야, 이게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알고 나면 거의 틀림이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나 강박증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힘든 작업이기는 하지만 기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점을 내어놓고 하나님 이 부분을 좀 극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과거의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 숨겨져 있는 이런 컴플렉스들, 이런 부분으로부터 나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아멘 하고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또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어떤 아내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어떤 이 강박증과 열등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알든 때로는 알지 못하든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런 콤플렉스와 열등감과 강박증을 해결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반복하게 만드는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실수에 개입하셔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수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만 알았던 그랄 사람들이 이 사라를 그랄 왕인 아비멜렉에게 진상하듯이 데려간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는 가운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고 그 남편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여인을 범하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면 그 남편의 기도로 아비멜렉에게 내려지려고 했던 심판을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좀 못난 놈이라고 우리가 흉보기 전에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 여러분,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열등감과 콤플렉스로 아내를 빼앗기고 나서 혼자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 아내를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 마누라 하나 내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도 아니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 것처럼 내 아내를 내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 불렀다 결국 뺏겨버리고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 손자서 이렇게 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 절망감이 왔을 것이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에 대해 실망하고,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속만 끓이고 있던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책임지시고 정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대화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내어주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없이 초라할 정도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못하면 때로 몹쓸 짓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감정에서 치유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잘못이 말로 뒷담화를 하거나 비난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조그마한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걸림돌을 놓아서 방해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고 너는 잘 되나 보자 하면서 기회를 봐서 보복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복해봐야 소심한 보복이죠. 하지만 뭔가 이제 할 수만 있다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제 이런 마음으로 불필요한 반대를 하거나 덕스럽지 못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잘못된 행실이 그대로 방치되고 우리의 의도대로 다 시행이 된다면 내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모임에 큰 혼란이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저주가 임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복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그대로 실행되지 않도록 개입하시고 막아주시고 수습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를 바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전화위복으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서 이제 나그네처럼 살지 말고 원하는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주인처럼 살라고 이 땅을 내줍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은 1000개를 보냅니다. 은 1000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딱 듣기에도 일단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거액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엄청난 금액으로 배상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은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합의금과 배상금을 주면서 자신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실수를 만회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회복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열등감에 시달리던 아브라함의 권위를 그랄랑 앞에서 확실하게 세워주신 겁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0장 이 말씀을 보면 이게 한 통으로 쭉 연결되어 있지만 시간이 꽤 이제 지체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갔다가 내어준 후에 아비멜렉의 집에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다 결혼을 하고 애가 날 때가 됐는데 한 명도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출산하게 되는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이게 단순히 뭐 애를 못 낳았다가 아니라 지금 아까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에 대한 열등감과 컴플렉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열등감에 빠져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 그 왕의 집에 기도를 해주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집안에 닫혔던 태의 문을 여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어떤 기도의 능력을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등감에 시달리던 아브라함에게 그가 그렇게 비교하면서 저 왕은 저렇게 힘도 세고 군대도 있고 내 마누라를 빼앗아 갈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그 집에 태가 열리는 사건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보통 존재가 아니야. 너는 선지자와 같은 자야. 네가 기도할 때 태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야. 이거를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에게 열등감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등감으로부터 극복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이것 외에는 내 열등감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좀 돈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억 있는 사람 앞에 가면 내가 부자죠. 근데 100억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초라해지죠. 기를 쓰고 100억을 모았어요. 그러면 내 자존감이 회복이 될까요? 1000억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나는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조건으로 내 열등감이나 컴플렉스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다 내 거다. 그럼 이 믿음이 있을 때 열등감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다이아몬드 반지 비싼 거 살 필요 없대요. 괜히 있어봐야 1년에 몇 번 끼지도 못하고 그거 간수하기만 힘들고 외출해도 도둑놈 들어와서 훔쳐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맘만 있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금은방 가가지고 이것저것 껴보고 싶으면 다 껴보래요. 그리고 나올 때는 다 벗어놓고 내가 여기다 맡기고 간다 생각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내가 돈 비싸게 주고 사놔봐야 1년에 몇 번 끼지도 못하고 집에 놓고 다녀야 불안하기만 할 바에야 종로 5가 그 금은방 있는데 가면 종로 5가 맞나요? 2가인가? 예? 4가? 예, 자간 그 언저리 가면 맨 주얼리 금은방이잖아요. 그 여러분 내일 가셔가지고
그럼 제일 비싼 거 어떤 거냐고 한번 다른 사람 껴보시고, 예? 사진도 이렇게 찍고, 그리고 다음에 오겠다고 또 벗어놓고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거 없어도 되니까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열등감 느끼거나 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개입하셔서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비멜렉의 인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렇게 큰 주제는 아닌데 제가 오늘 추석을 맞아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좀 다시 보이더라고요. 이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뭐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여러분 애굽의 왕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 그랄 지역의 왕을 통틀어서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이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고유 명사는 아니고 아마 이제 그 지역의 왕을 지칭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인격을 보면 매우 훌륭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여자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을 거다라고 이제 경고를 받았을 때 4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정도로 자기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을 만큼 잘못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또한 5절에 보면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어떤 성적 충동으로 놀이개감으로 빼앗아 가지고 있다가 버리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는 진짜로 합법적으로 저 여인을 지불할 것 다 있으면 지불하고 합법적인 아내로 맞으려고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 마음대로 뭐 내 거 하자 이러고 그날 밤에 데리고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합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다 거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 때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뭔가 고쳐야 될 게 있다고 했을 때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나자마자 일찍이 종들을,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신의 실수로 사라와 아브라함의 수치를 당하거나 오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아까 은 1000개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은 1000개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오기는 왔다가 가기는 갔지만 사라가 나와 동침을 하거나 부정한 일을 하거나 몸을 더럽히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징표로 은 1000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네가 돌아가게 된다면 이 은 1000개를 보여주면서 아비멜렉이 자신을 그 수치스럽게 하지 않았다라는 증표로 이것을 준 것입니다라고 보여주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례를 내보내면서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막대한 배상금을 줍니다. 그는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부주의함 또 온전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아비멜렉은 이방인이었지만 인격적으로는 믿는다 하는 아브라함보다 월등하게 훌륭하고 뛰어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지 마누라 하나 못 지키고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데, 아비멜렉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 합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배상을 다 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하고 심지어 그의 명예도 지켜주고 수치를 가려주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고민이고 목회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월등한 도덕과 순결함과 인격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쪼잔하고 더 따지고 더 치사하고 더 편협적이고 더 권위적이고 더 몰상식하고 불통의 아이콘으로 이해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믿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뭐 세미나 같은 걸 하는데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 이제 뭐 이 모이는 사람들이 다 목사 장로들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아르바이트하고 서빙해주는 직원들을 보면서 뭐 반말을 하고, 어이 이거 가지고 와. 그리고 뭐 김 장로, 뭐 이 목사, 뭐 이러면서 하는 걸 보면 저는요 너무 막 부끄러운 거예요. 차라리 보살님 이러고 하든지. 목사 장로 부르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냥 막 아랫사람 부리듯이 반말 칙칙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명륜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정말 참 훌륭한 인격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냥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막 황송하게 왜 저렇게 하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좀 우리가 좀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제 명절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가족들이 또 모이고 만나는데, 뭐 다 믿는 가족이라면 좋겠지만 안 믿는 식구들이 또 모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또 막 종교적으로 막 강요를 하고 막 그 거부감이 느낄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잘 먹이고 지갑 열어가지고 자꾸 주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지갑이 열려야 마음도 열린다. 근데 뭐 주지는 않고 그냥 뭐 계속해서 뭐 강요만 하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인격, 오늘 본문의 큰 주제는 아니지만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안 믿는 식구들 또 만날 때 우리가 적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참 존경스러워할 만한 그런 인격이 돼야 전도를 해도 말에 씨알이 맥힐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전도해라 전도해라 해도 속으로 저렇게 믿으려면 난 안 믿고 만다, 이렇게 해버리면 말짱헛거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불완전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귀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주변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명륜중앙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